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마지막 주일, 이때까지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주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니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를 주시고 주님께 경배드리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 귀한 것들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5월을 무사히 보내게 하셨고 온라인으로밖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오직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이지 못하고 5월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일학교도 마무리하게 하시고 수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의 진로를 이끌어 주시고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로 퍼진 바이러스로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며 또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직 겸손히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자비를 기다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료진들과 방역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감염자들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각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재난의 상황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며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혼란 가운데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답이 없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사오니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길 소원하며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 31일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사이판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이 왔습니다. 이 예배는 온라인 오전 예배이며 주일 오전 예배이며 11번째 온라인 예배로 저희가 모이고 있습니다. 5월이 되면서 모일 수 있을까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2차 전세기가 들어와서 또 많은 교민분들이 나가셨다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나가신 분들이 계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모든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오전에는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죠. 갈릴리 호수를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니며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선생님 언제 여기로 오셨나요? 우리에게 말씀도 안 해주시고 이렇게 막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며 어제 먹은 그 떡을 우리 배를 배부르게 해주셨던 그 음식을 날마다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요청하였죠.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단지 배가 부른 인생, 더 이상 배에 골무며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을 꿈꾸며 어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을 찾아왔던 거였죠.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가 배가 불러서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나는 너희의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단순한 배고픔의 문제를 끝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떡이시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여 주셨죠.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하늘에서부터 오는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이셨다. 주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어제 먹었던 그 떡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는 자가 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41절부터 59절까지는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의 음료가 되신다.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시다. 라는 말씀을 더욱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41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41절에 주님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의 떡이라고?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잖아. 요셉이랑 마리아랑 우리 옆집 사람인데 나 나사렛 그 사람 그 집 아랫집에 사는데 뭐 이런 수군거림이 나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가 뭐라고
내가 저 사람 태어나고 자라는 거 다 봤는데, 내가 요셉이랑 얼마나 친한데, 내가 마리아랑 얼마나 친한데, 뭐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내게 오는 그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5절에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배운 사람들은 예수께로, 나에게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000년 전에 이 갈릴리 바닷가의 한 마을 앞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이 수군거린다라는 말은 투덜거린다라는 말인데, 사람들은 어제 떡을 받아 먹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어,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을에 살았고 예수님의 떡을 받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수근거리고 투덜거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독특한 구조를, 기독교의 어떤 구조를 하나 보게 되는데,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군거림으로, 투덜거림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2000년 전에 중동 지역에서 살다가 죽은 어떤 남자에 대하여 현대의 많은 사람들도 많은 과학적 지식이나 역사적인 근거나 백과사전의 지식들을 가지고 어떠한 결론을 내리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참 괜찮은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이야. 중국의 공자나 저 인도의 시다르타나 부처님이나 어, 그런 성인들 중에 한 사람이야. 4대 성인이라고 하죠. 역사적인 큰 획을 그은 어떤 남자였어. 뭐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 사람 말씀은 참으로 따뜻했지. 혹은 그 사람 말씀은 참으로 도움이 되었지. 그 사람은 괜찮은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지. 유대인들은 아마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평가할 거야. 그 사람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 수많은 민중을 지도하였던 훌륭한 지도자였어. 혁명가였지.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근처에 살며 예수님의 부모님도 알고 예수님도 보았던 사람들, 혹은 예수님이 주셨던 떡을 직접 받아 먹었던 사람들도 수근거리고 투덜거리며, 현대의 많은 사람들도 그들과 다르지 않게 예수님에 대하여 수근수근 거린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믿지 않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이 믿지 못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찾아내지요. 이해할 수 없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수군댄다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리라 라는 것이 수근거리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찾아냅니다. 신앙의 이유를 만들어내지요. 주님이 베푸신 일들, 요한복음 6장까지밖에 오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도록 하셨죠. 작은 어린이의 그 도시락이 오병 이어밖에 안 되는 그것이 엄청나게 불어나며 5천 명이 되는 사람이 먹었어요. 그리고 음식이 남았죠. 그날 밤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불었는데, 태풍이 불었는데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혼란과 어두움과 두려움의 바다를 잠잠히 만들어 주셨죠.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며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깨달음으로 그분을 재단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셨을 때는
우리의 이성의 이해 한계 바깥에 계시는 그분께서 이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과학보다, 우리의 논리보다 그 밖에 계시는 놀라우신 주님께서 오신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분석하려고 하는 태도는 사실 올바른 태도가 아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 행동인지 주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께서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온 자들에게만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도 이 믿음을 다 가지셨을 겁니다.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믿음이 있기에 나는 주일에 이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를 예배하는 일이 당연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늘 믿음을 더욱 주소서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구조는 주님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이 수군거림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구조는 44절을 보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떤 또 구조를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믿는 것은 지금 일인데 주님을 믿어야 하는 문제는 지금 일어나는 문제인데 주님을 거부하는 일도 지금 일어나는 문제인데 다시 살려지는 일은 마지막 날의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 어떤 큰 시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지금 믿고 나중에 다시 살아요. 지금 여기서 믿고 지금 이곳에서 믿고 지금 이때부터 믿고 나중에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사는 사람들은 지금 믿는 순간부터 영생을 소유한 것이죠. 그런데 다시 살 그 일은 지금 알 수 없고 지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라는 또한 독특한 구조가 기독교의 믿음의 구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믿는 일을 거부합니다. 그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러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있죠. 47절과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주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하지만 나를 먹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갖고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게 해주었던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었어도 이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의 조상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생명을, 이 땅에서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생의 배고픔의 문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소개하신 것이죠.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살을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또 수군거립니다. 무슨 말이야 대체? 자기 살을 먹게 한다는데? 자기 살을 뜯어준다는데? 하며 수군거렸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자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
하늘에서부터 온 살아있는 떡이신 주님은 배부르게 해주는 떡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떡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떡이다.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영생을 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 그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죠.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믿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살과 피를 먹으면,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의 힘으로 떡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 말고, 너의 힘으로 너의 배를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지 말고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라라고 참된 양식이시며 참된 음료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성찬을 하지요. 새해에도 성찬을 한번 하였었고, 사실 제가 4월, 5월에 세례식, 입교식을 하고 또 상반기에 성찬식을 한번 했어야 했는데 코로나 여파로 모이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고 성찬을 나누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다시 모일 때 꼭 다시 한번 주의 성찬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떡과 잔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이 찢기셨고 그의 피를 쏟으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믿으며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살과 피를 받아 먹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모든 이야기를 듣고 수근거렸어요. 뭐라는 거야? 지가 하늘에서 왔다고? 자신의 살을 뜯어준다고? 투덜거렸어요. 그들이 투덜거렸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먹은 떡이나 좀 더 달랬더니 뭔 소리야? 이런 반응이었던 거죠. 사실 이 반응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릴 때 비슷한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것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반응과 굉장히 비슷한 반응이죠. 어제 먹은 떡이나 좀 달라고요. 배고프다고요. 벌써 소화 다 됐다고요. 오늘은 또 무슨 떡을 주나 하고 찾아 나섰더니만 뭔 소리입니까?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뭔 소리입니까? 이것이 사람들의 반응이었고 수군거리고 투덜댔던 이유였다는 거예요. 주님, 전 지금 돈이 필요해서 돈 좀 어떻게 주시라고 기도했더니 믿음을 더 가지라고 말씀하시다니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반응 저희가 어쩌면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배부르고 등 따뜻한 그런 삶, 단지 그것만 해주면 된다니까요? 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들이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야, 저 양반 따라다니면 배는 굶지 않고 살겠구나 라고 생각하였고 억지로 잡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피하셨고 제자들도 따로 떠나도록 하셨잖아요. 배가 부른 인생을 살도록 해주는 왕, 그런 놀라운 선지자, 인간적으로는 사실 그런 사람을 찾는 것 아주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는 분이라니 이제 로마 녀석들 혼쭐 좀 낼 수 있겠구만. 이제 더 이상 배가 고파서 안타까운 삶은 살지 않아도 되겠구만. 아마 그런 이스라엘을 꿈꾸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이 있으셨고 주님께서 관심이 있으셨던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에게 영생을 주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리라.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다 쏟아 죽을 때까지 내가 멈추지 않으리라 하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배가 고픈 삶에서 해방을 원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원하고, 갈릴리 바닷가 근처의 시골 마을에서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나를 믿으면 영생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수근거리고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사람입니까? 아니면 에이 뭐야 내가 찾던 게 아니었네 하고 돌아설 사람이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는 배가 고팠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배가 고픈 건 슬픈 일이죠. 불안한 일입니다. 속상한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서 언제 배부르게 먹어본 기억도 없는 자들이 배부르게 먹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타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생을 말씀하시며 미래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며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런데 그들에게 요구했던 그런 것들은 당장의 배고픔에 도움되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투덜거렸죠. 2020년 사이판에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배가 고픈 일은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배가 부른 사람들일 거예요. 하지만 배가 부른 상태의 사람들에게도 영생과 미래에 대한 영적인 시선을 가지도록 요구하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고요? 당장 배불러서 뒹굴고 눕는 것이 좋은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이야기를 하시는 것 어쩌면 똑같은 구조일 수도 있죠. 아버지께서 믿음을 주신 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의 갈증과 허기의 본질의 문제를 깨닫고 주님이 찢겨주신 살과 주님이 흘려주신 피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받아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구나라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며 아닌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에이 뭐야 대체 나랑 상관없는 곳이었잖아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었잖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6장 5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굉장히 늙은 나이일 것입니다. 젊었을 때 가장 어린 사도였고 가장 어린 제자였던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그는 이제 늙었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을 때 그때 기록했을 것으로 우리가 보통 추정을 하는데 그 늙은 사도 요한이 당당하게 조용하게 기록합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쯤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가버나움에 있는 그 마을 회당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6장 59절에 대한 반응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에이, 난 안 믿어. 아멘, 제가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믿는 자는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살아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의 갈증의 이유도 자신의 허기의 이유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달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시고 있는 가족, 친구 누구와 같이 드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생명의 떡이신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다시 살아서 해와 같이 빛나는 웃는 얼굴로 만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믿지 못했던 이들은 에이 내가 찾는 게 아니네, 에이 난 못 믿어, 에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었어 라고 말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마지막 날에 땅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그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 사람입니까? 그것은 지금 이 사실을 믿는 것에서부터 그 영생의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비록 얼굴도 구겨지고 마음도 구겨지고 배도 고플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시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우리는,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 나를 위해 뜯겨주신 그분의 살을 믿고 받아먹는 우리는 지금부터 그 마지막 그날까지 영생을 누리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우리가 성찬식 때 자주 부르는 찬송인데요. 오 나의 주님을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가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죄사함 받아 내가 새롭다.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우리가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누리며 주 안에서 만족하며 영원한 복을 누린다라고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찬송하는 찬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을, 그분이 피 흘리셨다는 것을, 그분의 살을 뜯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분으로 웃고 그분으로 울며 그분과 함께 살며 주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참된 양식, 참된 음료이신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마시는 사람은 주와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나의 경제적 궁핍을 해결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더욱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근거리며 믿지 못하는 그분을 우리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셨으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어주신 살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며 더욱 믿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을 믿지 않을 핑계를 찾으며 세상의 필요만을 채우고 살기를 원하는 존재들이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버티는 기간에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영과 육을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증과 허기를 채우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주일,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1번째 주일 예배인데요. 이제 진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어서 빨리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이도록 인도해 주시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5월 24일 주일에 주일학교 학생들 수료식은 가정마다 잘 방문하여 전달하고 기도하며 진행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부장 집사님들, 부감 집사님들 감사드리고 또 예쁘게 신앙생활 하면서 자라주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칭찬하며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학생들의 신앙이 잘 자라도록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아이들이 잘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코로나 관련하여 변경된 지침이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수용 인원의 25%까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변경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도 바로 DPW에 수용 인원 점검을 요청하였고, 다음 주 화요일 6월 2일 화요일인데 교회 시설 점검과 수용 인원을 확정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명의 인원이 모일 수 있는지, 또 바라기는 많은 인원이 모이게 되어서 한 번에 다시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 인원과 가능 여부는 구역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이 잘 되면 바로 수요일부터 또 새벽 예배도 시작하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모이기를 기도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님들 사회적인 거리, 개인 위생을 계속 잘 신경 써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흩어져 계신 모든 성도님들 여름을 평안히 보내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기쁘게 또 건강하게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양식이시며 참된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